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부활하신다고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있어야 자식이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심부터가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가 신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또 신비예요. 이거 참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의 새벽에 찾아간 여인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찾아가서 무덤을 봅니다.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깜짝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우리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가 도둑질해 간 것 같다고, 우리 빨리 가서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달려갔다고 그랬죠?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달리기를 잘하는지 좀 나이가 젊어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무덤 앞에 요한이 먼저 다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무덤 속을 들어간 사람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현장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적군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좁혀져 들어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의뢰를 바라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교하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구원할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 전에 우리 강준열 집사님 94세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제 큰 차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냈으나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 작년에 그 뇌수술을 받으면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또 간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인생길은 수풀을 걷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가시밭길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갈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평지도 아니고 우리가 산에 그 가시밭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시덤불이 없었다고 하면은 양이 거기에 걸려 있을까요? 걸려 있지 않을까요? 걸려 있지 않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양이 가다가 딱 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앞길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게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근데 우리 부활의 신앙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만 부활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부활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 부활은 현재성이라는 현재성.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서 죽은 나사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갔잖아요. 새벽에. 미명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새벽에 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러고 나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왔다. 제자들이 같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그냥 가버려. 집으로 가.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울고 있어, 무덤에서. 무덤에서 울고 예수님이 시신을 찾는 게 지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다르게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옆에 가면 NC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저는 몇 층에 뭐가 있는 거 잘 몰라요. 5층에 남성 매장이 있다는 거 그거 잘 알고 9층에 가면 식당이 있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면 딱 볼 일만 봐. 넥타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 5층으로 딱 올라가서 남성 매장 딱 봐서 넥타이 있으면 그것만 딱 사가지고 와.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딱 가면은 지하부터 그냥 다 터투어. 지하 갔다가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5층 갔다가 9층까지 막 다 가버려. 그리고 다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게 너무 그게 힘들어. 그냥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와. 지금 베드로 요한 보세요. 시신이 없어졌어. 없어졌네? 집으로 돌아가 버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에. 그 두 천사가 딱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딱 뒤에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시신이에요.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찾아서 자기가 장례를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다시 이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전에 7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7 귀신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면서 무덤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니여 하니, 나보니는 뭐라고요?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납비라고 하는 말보다 조금 존칭어가 나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왜 붙들지 말라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갑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니까요. 사명. 우리는 가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도 계속 이어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므로. 그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어떻게 했다? 보았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만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강준현 집사님이 그 1년 전에 뇌수술을 받으면서 병사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그대로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아이 가시라고 연속 2번을 하셨잖아요. 93세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도 그런 체험이 없었는데 병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두 아들을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태근이가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보았다, 만났다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가서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가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 가서 보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보내신 것 같아.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랑 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명이라는 사명. 근데 이 사명을 주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이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으러 다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제자들이거든.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어려움이 당하면, 고난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그러잖아요. 미국도 신앙생활을 보면은 9.11 사태 이전과 사태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9.11 사태 아시잖아요? 그냥 비행기 가서 그냥 무역센터를 탁 들이받아가지고 무역센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다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별로 안 나가고 이제는 지쳐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교회마다 어때요? 떠났던 교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9.11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같이 모였거든, 지금.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문이라고 하는 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걸어 잠궈놨어. 다 걸어 잠궈놨어. 되게 웃게 하면서 문이 제일 많이 잠겨있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공대를 나와가지고 비행기 올림픽 때 이렇게 보면 서울 항공이 비행기 천천히 떠가면서 밑에다 이렇게 줄 쫙 내려가지고 올림픽 소식 알리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운전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우울증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나올 때인데 이분이 부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지금 조선호텔인가?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당신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오라고.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지금 내가 조정원 회장하고 오늘 미팅이 있어서 승급 문제로 미팅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가지고 오라고. 호텔로. 그래서 호텔 갖다 주고 그 나중에 또 일주일 있다가 또 100만 원. 그 이상한 거예요, 부인이. 부인도 그때 그 독일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상당히 에리트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상하니까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 영등포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영등포에 정신과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딱 사건 딱 접하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가면 특징이 문을 안 열어줘, 호텔 문을. 호텔에서 있으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5성 호텔에.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병원은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앰뷸런스 딱 타고 둘이 딱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문을 딱 열은 거예요. 열으니까 열자마자 딱 잡아가지고 앰뷸런스 딱 태워가지고 영등포 그 병원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영등포 시장 뒷 병원에 있어요. 거기 딱 갔어요. 이제 그 면회가 직계하고 목회자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하고 나하고 둘이 면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문을 딱 열더라고요. 첫 번에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이렇게 있어. 뭐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다 묶어 놔버렸어. 이게 이 발도 묶어 놨지, 손도 묶어 놨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제 그때 바로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그분을 만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문을 여는데 1층에 문 열지. 또 2층에 가니까 또 다른 문이 있어. 1층에서도 한 서너 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2층에서도 한 두세 개 또 문을 또 열어.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쇠를 그 안내자가 이만큼 열쇠 꾸머니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5개에서 7개를 열더라고.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혼자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제가 딱 들어가니까 무릎을 쫙 꿇더라고. 쫙 꿇고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신과에 가면요, 문을 그렇게 걸어 잠궈요. 겹겹으로 잠궈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해. 지금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이라고 하는 문은 다 잠궈놨어요, 지금. 누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올지 모르니까 문이라는 문은 다 잠궈놨어요. 다 잠궈놓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이 다 닫혔다니까. 다 닫혀가지고 창문까지도 다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 너무나도 이게 무서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다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 어디죠? 미국이 어디 전대야? 이란 폭격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무슨 컴퓨터 게임 같아, 전쟁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고 사나요? 지금은 뭐냐. 북한에도 그런 무기가 있지, 우리도 무기 있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쟁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뭐 지하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벙커버스트가 있어서 지하를 뚫고 그냥 터뜨려 버리는데 오갈 데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 호르무즈 해역이 지금 풀리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그냥 원스톱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경제를 믿겠느냐는, 우리 대통령을 믿겠냐는 게,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막 풍랑 만나니까 배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막 물을 퍼내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신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오라고 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속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건져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메시지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보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 그런데 내 교회 주일날 빠져도 내 마음이 아무 무감각해. 이것은 뭐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 예배를 드리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 예배를 안 드리면 내 마음이 두려워. 이건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교회는 평안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렇게 평안해,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설교가 그거예요.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 편지를 씁니다. 그 4권의 편지를 쓰는데 그중에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그 월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3장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강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고 바울도 역시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되네. 그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즉 사도로서 부름을 받기 전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늘 우리는 그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마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려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두 가지에 딱 두려움은. 그러니까 첫째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나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럼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계속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14장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4장 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1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 그 평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16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이 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1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다고요? 손과 뭘 보았다고요? 옆구리를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시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26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다음에 17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는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5장 또 3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막달라만 보내신 게 아니라 또 요한, 베드로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위아마 36자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 36자 선교를 첫날 선교 소식을 보내고 전화가 바로 왔어요. 그날 밤에.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교를 조직해서 운영을 할 때 그분이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교가 모이기만 하면 그분이 먼저 와요. 와서 딱 학생들 몇 명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학생 수만큼 김밥을 다 갖다 주고 어떤 때는 떡볶이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저희 신학교 1학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4, 50년 전이지요. 그분이 그때도 권사님이셨어. 그래서 이 선교학교, 이분이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번까지 쭉 오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가찬 선교연합교를 자기 가정에서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약속되신 분이 없다 보니까 바로 제가 입금하겠습니다. 그날 입금한 거예요. 첫날. 그래서 가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암원원에서 투병 생활을 10년 동안 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췌장암 말기이시고 그래서 뼈마다 다 통증이 있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얼마나 아멘을 하시는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 어디서 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건사님을 통해서 가찬 선교연합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윤민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 분이 가찬 선교연합교를 세운다. 이번 주 중에 돈이 가면은 먼저 감사편지를 써라. 감사편지를 내게 쓰면 내가 그분에게 전달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항상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부적갱이 같은 신앙이에요. 부적갱이는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소죽소 올 때, 밥 할 때 부적갱이가 있어요. 부적갱이가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갖다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적갱이는요, 쓸 때까지. 이게 다 달아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동안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쓸모가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쓸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 36차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모든 포커스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어파슬, 사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내시기 전에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시면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성령 받으라. 너희들 혼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내시며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그래요. 숨을 내쉬며.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 창조예요.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생기야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라는 말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만은표 환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창조 사역이요, 민족의 회복을 시키는 그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거든요. 사람은요 왜 마음이 굳습니까? 굳으면 안 되거든요. 간이 모든 노폐물들을 다 걸러냅니다. 근데 간경화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간경화는 무엇입니까? 간을 굳게 만들어요. 굳어. 그러면 간경화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간암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든요.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 근데 성령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내가 꽁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활 후에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뭐냐?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입니다. 파송. 그러니까 사역이요. 사역. 사명이라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파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 이후에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에게 평안한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연합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얀마에 지교회들을 세워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부활 이후에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주를 섬기는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